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로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제 위치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첫 번째는 홍해 앞에서 만난 하나님, 홍해라는 그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찐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몸은 애굽을 빠져나왔지만 그들의 정신과 영혼은 애굽을 빠져나오지 못한 그런 상황 중에 홍해라는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만난 현실은 광야였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광야는 어디로 갈지 모르고 길이 없는 곳이고 끊임없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신실하게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우리는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생명의 떡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고,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3번이라고 표시한 그곳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가나안 땅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출애굽과 또 광야 생활의 리더였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의 리더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이 남기는 말씀인데, 특별히 각 지파 12지파의 리더들을 모아서, 장로들을 모아서 나누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만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노란색 글씨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하면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표현하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싸워주신 하나님이라는 건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힘이 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개념이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싸워주십니다. 대신 다 싸워주시고 우리는 그 싸움을 지켜볼 뿐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그 땅에서 정착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 땅이 비어있지 않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좋은 땅은 힘 있는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족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한 185 이상 되는 덩치가 큰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를 우리는 아낙 자손이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너무 큰 친구예요. 지금도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근데 그러한 아낙 자손을 보면서 정탐꾼들이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땅에서 그러한 아낙 자손과 같은 아주 거칠고 호전적인 그러한 민족들과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고요. 가나안 땅이 넓은 땅도 아닌데 31개의 민족들이 31명의 왕과 끊임없이 7년 동안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한 민족과 싸우기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개의 이제 민족들이 연합군으로 이렇게 쳐들어오기도 했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지파의 리더들을 모아놓고 지금 평생 그 가나안에서 열심히 전쟁을 치루었는데,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신앙 고백과 같아요.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내가 이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어떠한 도전을 하냐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다. 여러분 싸움 잘하십니까? 싸울 때 1대 1000은 말이 안 되는 싸움이죠. 근데 그만큼 승리를 확실하게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군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그 싸움을 능히 이길 수 있다. 근데 이 1대 1000 이러한 이야기는 관용어구였어요. 강한 용사를 표현하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은 1000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사울은 1000명을 상대하고 다윗은 그보다 강해서 10,000명을 상대한다. 이거는 사울도 강한 용사지만 다윗도 정말 강한 용사다. 이러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한 용사다,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데 10절 말씀을 원어로 보면 접속사가 하나 빠져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는 과정 중에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이 접속사가 들어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왜냐하면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접속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요. 1000명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 힘으로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저 싸우는 그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백전백승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 한 가지 가져야 되는 질문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싸워주시는가에 대한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또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어떠한 싸움을 하셨나요? 어제도 앞에 길거리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운전하다가 두 분 운전자인데 엄청 막 소리 지르면서 욕하면서 싸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싸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직장인분들은 직장이 하나의 전쟁터이잖아요. 계속 싸워 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고, 뭐 육아도 전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와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것일까? 오늘 이 내용, 이 의미가 되게 중요한데, 그것에 대한 실마리는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본명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모세가 호세아라는 이름에다가 여호와를 붙여서 여호수아, 이제 합성어예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이에요. 그래서 그 뒤로는 여호수아다라고 했는데, 이 여호수아는 호세아는 구원이고 여호와니까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여호수아는 히브리어인데 그것을 헬라어로 표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스라고 해서 예수가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헬라어로 표기를 하면 예수인데 히브리어로 표현을 하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싸우고 여호수아가 행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이제 내가 너로, 이 너는 뱀이죠. 사단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예수님은 내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가리키는 것인데, 발꿈치는 우리의 신체 중에서 아주 하찮은 것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이게 발꿈치를 상한 것인데 또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그리고 사단을 예수님께서 짓밟으셨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계속 사단과의 싸움,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이 있어요. 그리고 죄와 죽음에 대한 싸움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드러내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얻어낸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와 죽음과 싸워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죄와 한번 싸워보려고 하신 적 있으시죠? 근데 죄를 내가 한번 어떻게든 끊어보겠다 하지만 죄와 싸워서 우리는 백전백패하고 죽음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뭔가 막 불로쳐도 막 찾고 막 어떻게든 인류가 하려고 했지만 죽음과도 싸움에서는 우리 사람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죽음과 싸워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구속적인 메시지예요.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가 만난 하나님은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싸움은 죄와 죽음에 대한 싸움이고 그 싸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 이 씨름은 싸움입니다. 우리에게 싸움이 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근데 혈과 육,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사단이죠. 악한 세력,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사단과의 싸움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싸워서 이기셨고 그 예수님이 이기신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죄와 죽음에 대한 싸움을 끊임없이 하게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싸워주셨다는 걸 믿고 죄에서 무너질 때마다 뭔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올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셨지.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죽음을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셨는가? 그것에 대한 동기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가 죄와 죽음과 싸워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아까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계속 반복되는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광야 같은 세상, 홍해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적들을 상대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 특히 날 너무 사랑하셔서 싸워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싸움에 우리는 보탤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죄와 죽음과의 싸움에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꾸 뭔가를 이렇게 보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구원의 그 은혜 앞에 전혀 우리가 보탤 것이 없습니다. 그 싸움 앞에서는 반응을 할 뿐이에요. 한 가지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가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볼 때 김민재 선수가 수비수인데 열심히 뛰어가서 수비하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또 뒷공간 이렇게 파고 들어가가지고 역습을 통해서 골을 넣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게임을 볼 때 여러분 같이 뛰시는 분 있나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국가대표 경기가 승리를 하면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반응하는 것입니다. 골 들어가면 화마하면서 환호하고 너무 그날 기분 좋아서 치킨을 한 마리 더 먹는다든가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반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꼭 기억했으면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싸워주신 것에 대한 반응, 나를 싸워주신 것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반응을 할 수가 있고, 여호수아는 이 두 가지를 도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반응한다고요?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순종이라는 것을 듣게 되는데, 그 순종은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순종이 뭔가 대가가 되어서 그 순종하면 뭐 해줄게 라는 것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순종은 너무 감사해서, 내가 100번 싸워도, 죄와 100번 싸워도 져요. 내가 죽음과 1000번 싸워도 져요. 근데 그 죄와 죽음의 싸움을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셔서 승리를 나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싸워봤자 맨날 패하고 넘어지는데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반응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 앞에 고개가 숙여지고 허리가 굽혀지고 저절로 무릎이 굽혀져서, 하나님, 이제는 제 뜻대로 살지 않을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깊은 내용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삽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왜 내가 살면 안 되는가? 왜 내가 살면 안 되죠? 우리는 지잖아요. 죄와 이 세상에서 내가 죄를 이겨내고 죽음을 이겨내고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해도 우리의 끝은 다 죽음이에요. 절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가 싸워도 소용없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 예수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순종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담임 목회 출발점에 있게 됐는데요. 제가 싸워서는, 제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리더들을 모아놓고, 각 지파의 장로들, 리더들을 모아놓고 지난 7년간 정복 전쟁을 수없이 치루었고, 지난 20년간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남은 그러한 자네들을 정리하고 이러한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싸울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니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라고 이 여호수아가 유언과 같이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처음 리더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처음 여호수아가 리더로 세워질 때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라는 엄청난 그 지도자, 출애굽과 그 광야의 생활을 이끌어온 그 리더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많은 두려움과 막막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강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그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도전하고 있고, 지금 여호수아는 많은 그러한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순간에 돌아보니까 어때요? 내가 싸워낸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로나 좌로나 이것은 사람의 생각인데 사람의 생각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싸워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는 이것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요.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어떠한 계획이나 생각들이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로, 순종으로 반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위해서 죄와 죽음을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신 그 마음의 동기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여기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와 싸우느라 지치고 어차피 싸워도 지는 싸움, 죽음을 이기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절망에 머물 수밖에 없는,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을 이겨낼 수 없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사랑 앞에서 반응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선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았을 때, 예를 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엄마 아빠는 그러니까 자녀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랑하죠. 태어나도 아무것도 못하는 갓난아기 때부터 뭐 자랄 때까지 자녀가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그 자녀에게 무엇을 기대하나요? 내가 고생한 만큼 고생하는 것 기대할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 봉투를 가져오거나, 물론 좋기는 합니다. 예. 표현하는 거 참 좋고 한데 뭐 합격증을 가져온다든가 이런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큰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만약에 엄마 아빠 사랑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그냥 이거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원치 않잖아요. 그렇죠? 뭘 원하죠?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이 편지 하나면 그 고생이 눈 녹듯 녹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대신 싸워주셨어요. 우리는 무조건 지는 그 싸움을 대신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싸워주셨어요.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가 올 때는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반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반응이라는 단어를 자꾸 사용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자꾸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고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자꾸 우리는 대가 지불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뭘 주시겠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날 사랑하시겠지, 이렇게 착각할 때가 참 많은데, 이 순서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또 하나 덧붙이는 말이 있는데요, 11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조심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신명기 4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요단강 동편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꼭 당부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말인데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잘 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 언약을 잊지 말고 조심해라.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그리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요.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르죠. 종교개혁을 이룬 그 칼빈이 우리의 마음은 우상 공장과 같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에 이 우상 공장은 풀 가동되어 가지고,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한 것 있으시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긴 것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보다 내가 생각하는 그 우상들이 주는 만족과 기쁨이 더 우리는 좋았잖아요. 그리고 내일부터 또 우리는 풀 가동돼 가지고 우상 공장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된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그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그것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곧 우상이다. 뭐가 우상이냐면 저것만 있으면 나도 갇힌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될 거야. 저것만 있으면.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대부분 또 돈이기도 하고 쾌락이기도 하고, 아니면 어떠한 직책을 얻는다든가, 아니면 뭐 건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있잖아요. 재미있는 뭔가 그러한 것들도 그걸 통해서 내가 가치 있고 내가 중요해지고 내가 좀 평안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다른 곳에서 취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우상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건 생활이 필요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날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부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배우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기쁨을 누리고 사랑을 찾는다면 그것이 표현이 좀 강하지만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관계를 생각을 할 때 그 안에서 부부 안에서 누려야 되는 기쁨이 있는데 그것을 딴 곳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관계가 틀어지고 망치게 되잖아요. 제가 지난 여름에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보았는데, 오래된 드라마인데 주변에 그 목사님들이 진짜 그 드라마는 의미하는 바가 많다 이렇게 해서 추천을 받아서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 나의 아저씨를 보면서 많이 울고 진짜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 라인들이 있는데, 하나의 스토리가 뭐냐면 한 부부가 부부 중 한 명이 불륜을 저지르는데, 그것도 그 배우자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과 불륜을 저질러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의 그 배우자에게서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사랑과 만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관계를 지속하게 되는데,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돼요. 거기서 느끼는 것은 가짜였구나, 가짜 만족, 가짜 기쁨이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면 왜 우리의 평생을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것만 있으면 나는 가치 있고 나의 어떠한 만족감을 누리고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참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성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만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우리는 너무 든든해요. 왜냐? 우리에게 싸움이 계속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싸움이 있고 죄에 대한 싸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정말 큰 허무함과도 계속 싸우고 죽음과도 싸우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 싸움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셨고 넉넉히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갈 때 참 삶의 우울함과 허무함을 만날 때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두 가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너무 감사하다.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제 죽고 나로 살지 않고 이제는 나를 위해 싸워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하고 싶다. 그래서 사랑해서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말씀도 펼쳐보고 하나님 사랑해서 기도하게 되는,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우리 흩어진 화평 가족,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수많은 싸움